오늘 칼빈의 기독교의 제3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방도 제16장 칭의의 교리에 오명을 씌우기 위한 교황주의자들의 거짓 비난에 대한 논바라는 제목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교황주의자들은 개혁주의자들의 칭의 교리가 선행을 막고 인간을 방탕으로 이끄는 교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할 필요가 없다 그런 논리죠. 가톨릭의 논리는. 칼빈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칭의 교리는 선행을 장려하고 높인다 이렇게 논박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 아니며 선행이 공로가 되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자 일부 불경한 자들은 우리가 선행을 완전히 부인하여 선행을 추구하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고 비방하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 값 없는 죄사함에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의로 향하는 길을 너무 쉽게 만다고 비방하기도 하며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현혹시켜 죄를 향하여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들을 더욱더 죄를 짓도록 미혹한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거죠.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거죠. 이런 형태 지금 주장 거의 대부분 이방 종교 갖고 있는 형태예요. 보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보상을 바라고 선을 행하라. 보상을 바라고 그러니까 일종의 내가 선을 행해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선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사람들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을 행한다는 거죠. 그런데 개혁주의자들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면 뭐하러 행해내는 거지? 뭐 하려고 행하는 나의 어떤 선행으로 보상받는 게 없는데. 거기서 이제 칼빈은 우리는 선행이 없는 믿음이나 선행이 없이 칭의가 유지되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다. 여기서 이제 칼빈이 가르치는 교리는 칭의와 성화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맺는 거죠. 즉 칭의된 자라면 영화로움에 이르기 전까지. 이제 영화로움은 지상에서 생명이 끝난 이후에요. 그 이전은 영화로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그래도 영화로움에 이르는 그 시기까지 끝없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과 선행이 굳게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행위가 칭의의 기초를 이룰 수는 없다는 얘기죠. 믿음에 있다는 거죠. 칭의의 기초는 믿음에 있지 행위는 개입할 여지가 단 한 가지도 없다. 이게 이제 우리의 주장이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렇다 해서 신자들의 삶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니다. 칼빈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도 칭의와 영화 사이에는 성화가 있죠. 성화가 있어요. 그러면 로마서에 보면 칭의와 영화만 바울은 언급하고 있어요. 성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A라는 집에서 B라는 집으로 이동을 할 때 길이 하나라면 굳이 부모들이 어디로 첫 수집에 가라라고 순이에게 말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첫 수집에 갔다 와라. 그럼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길이 하나니까. 다른 게 아예 없어요. 그럼 뭐라고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길이 여러 개란 몰라도
또 어디 좀 빨리 가는 길이 있고 덜 위험한 길이 있다 이렇게 보이면 부모가 이쪽 길로 가라 하겠지만 딱 길이 그 길밖에 없다면 뭐 하려고 어디 가라 그러겠어요. 똑같으면 성화가 칭의가 영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네. 이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칭의와 영화를 말하되 성화는 말하지 않아요. 왜? 말할 필요가 없죠. 왜? 칭의와 영화 중간에 있는 가는 이 도상이기 때문에. 도상. by the way를 할까요? by the way. 그 도상이에요. 그쪽 길 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화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칼빈에서 칭의가 된 자들이 성화를 추구하지 않고 영화에 이룰 수 있느냐? 없다. 말하는 거예요, 칼빈이. 그러니까 교황주의자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대해서도 정확히 반박이 되죠. 우리도 말한다. 칭의된 자가 성화를 이루지 않고 영화에 갈 수가 없다. 우리도 이런 입장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은 뭐냐? 이 성화가 되는 인간의 선행이 칭의보다 앞서 있지는 않다. 선행을 했기 때문에 칭의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칭의되고 영화에 이르기까지 성화는 있다는 것에서는 우리는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카톨릭주의자들의 칭의가는 믿음과 함께 행위가 함께 붙어서 칭의가 된다는 식이니까 그건 우리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논리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결코 정통신학의 칭의론, 개혁신학의 칭의론이 성화론을 버리거나 하는 건 아니다. 그렇지 않고요. 칭의된 자는 반드시 성화가 되기 때문에 선행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개혁신학이 배관시하거나 거부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칼빈은 2절에 믿음으로 칭의된 형태는 선행의 열심을 자극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그래서 사람의 공로로 뭔가 구원이 있다는 것을 버리게 되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교황주의자들에서 칼빈은 아니다. 거짓된 비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반론은 빈약하다. 하나님께서는 올바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그걸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으로 오는 거지,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지, 믿음이 배제된 독립된 형태의 다른 영역에 행함이 있는 건 아니다. 지금 이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행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로 치면 호 디카이오스 에크피스테오스 제스타이. 이것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지금 칼빈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의롭게 된 자라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그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또 믿음으로 산다 해서 여기는 칭의론과 성화론이 다 있어요. 제스타이. 삶의 문제, 라이프. 삶의 문제를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이 말하기 때문에 칼빈의 주장은 의로운 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만 또 그 믿음으로 산다. 이게 중간에 있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또 그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삶의 문제가 칭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칼빈주 입장에서 성화론에 있어서 성화는 안 해도 된다. 선행을 노력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는 얘기죠. 다만 믿음으로부터 행한다는 요 관점이 로마 가톨릭과 다르다. 로마 가톨릭은 이게 배제되고 믿음은 하나 있고 또 두 번째 따로 인간의 순수한 공로, 자기 공로, 자기 의죠. 이 공로가 일부분 붙어서 살아가는 이런 그러니까 의롭게 되는 것이 믿음으로만 아니고 행위로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믿음과 행위가 함께 붙어서 의롭게 된다는 식의 로마 가톨릭의 세미펠라우스 주의에 대해서 칼빈은 아니다. 선한 열매조차도 하나님께 베푸신 것,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서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 왜? 그 터가 에크피스테오스 제스테 믿음으로부터 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신칭의 교리는 성도들의 선행을 더 자극한다.
사람이 오로지 상급을 바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섬김이 무익한 것이 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 예배와 무조건적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예배자는 상급을 받을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상급은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예수님만 똑바로 믿어라. 그럼 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식의 사고 구조가 위험하다고 지금 칼빈은 말하는 거죠. 그거 상관없이 믿음으로 사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또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많은 본문을 칼빈이 가지고 있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라.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거룩함이죠. 그 의미는 뭐냐? 이거죠. 성화죠. 성화. 그래서 이 성화는 우리의 거룩함이고 우리의 부정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이렇게 끝없이 되는 것이기도 하죠. 결국 칭의 교리가 올바른 교리, 에크피스테오스라는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가 제세타이, 삶의 부분을 손상시키는 게 아니라 더 오히려 자극한다 이렇게 칼빈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됐다, 칭이 됐다는 것은 더더욱 의에 순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 로마서 6장 18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 1서 4장 11절, 요한복음 13장 34절.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요한일서 3장 10절, 2장 10절, 11절. 이런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서 칼빈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선행을 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웃에서 구제를 하고 이웃을 그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런 행위들 굉장히 귀한 행위잖아요. 이런 것들을 칭의된 자가 안 하겠다 뻗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참으로 칭의된 자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마음이 믿음으로부터 에크피스테오스, 믿음으로부터 부릴 때 일어나고 그래서 이웃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 선행을 추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교리가 인간의 선행을 폐기시키는 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행의 동기가 뭐냐? 솔리데오 글로리아다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선행의 동기가 뭐냐? 동기. 우리가 동기부여란 말이죠. 동기부여. 동기부여. 모티브, 원인.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리데오 글로리아가 바로 선행을 일으키는 동기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은혜가 선행을 일으키는 동기다. 이렇게 칼빈은 말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일으키는 공로가 선행을 일으키는 동기가 우리의 공로에 기초하지 않아요. 사도들의 서신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 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하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혹은 책망하긴 하지만 공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이 강력한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선행을 격려할 때 바울은 권면, 격려, 책망, 사랑의 교훈 이런 건 있지만 너는 잘났다라는 식으로 너희의 공로로 언급하는 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우리가 공로로 내세울 것이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죠.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디카이 오시네. 그리스도의 의 외에는 그리스도의 디카이 오시네 외에는 어떤 것도 공로를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칼빈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자신의 행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그 의미가 뭐냐?
믿음으로 에크피스테오스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의 교리를 참되게 받은 자만이 거룩한 삶을 추구할 힘을 갖는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속죄죠. 주님을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우리를 의롭게 하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게 하기 위한. 거기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는 개념은 이제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돌판이 우리를 하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갖게 한다는 거죠. 예.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삶이 이제 선행인데, 선행 혹은 그렇죠, 열매죠. 그리고 오히려 마지막에 4절에 칭의 교리는 죄를 멀리하도록 자극한다. 그래서 신자의 의로움은 값없이 제사를 받는 데 있다고 가르치는 것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람들을 꿰어 죄를 짓게 만든다고 떠벌리는데 이것은 헛된 비난이다. 우리의 가르침은 제사함의 가치가 너무 크고 귀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해도 그것으로 갚을 수 없다는 얘기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다. 즉 선행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에 그분의 죽으심으로 받은 복이다. 그래서 더더욱 이제 그 가치를 깨닫는 자는 더더욱 삶의 현장에서 죄와 싸움이 있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추구한다. 라는 게 이제 칼빈의 4절의 논지예요. 논리. 너무나 귀한 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 그렇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힐문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칭의의 고기성. 이 칭의의 고기성을 인식하는 순간 성도들의 삶은 이제 나의 삶 가운데 칭의가 더 풍성해지도록, 그러니까 칭의가 이제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이렇게 구현되는 형태의 성화죠. 추구하게 돼 있다. 더더욱 죄를 멀리하도록 자극하지 칭의의 교리가 죄를 더 짓도록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가 됐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알아감에 있어서 뒷짐지고 혹은 뒤를 돌아보고 하라는 그런 목적으로 칭의가 주어진 게 아니라 칭의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이 흐름에 있어서 칭의의 목적이 거룩이란 말이 중요한 말이죠. 칭의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거룩의 완성이 영화로움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이 성화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됐다 그러면 선행을 놔버리게 되냐? 그건 맞지 않다라는 건 맞습니다. 칼빈의 그 말 그대로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유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호 디카이오스 의인은 에크피스테오스 제스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하지 삶이 배제된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사도들의 서신을 이해하면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말이 전혀 선행을 이렇게 배제시키거나 밀어내는 건 아니다. 그건 잘못된 이해다. 이렇게 올바른 이해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교리는 죄를 멀리하도록 오히려 자극한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